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통상적으로 어린이 주일이 되면 어린이들에 대해서 설교도 합니다만은 오늘부터 우리 누가복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잘 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를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어린이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잘 설 수 있도록 그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부모가 어디에다 가치를 두고 아이들을 키우는가에 따라서 아이가 달라지는데 우리 부모가 복음의 가치를 모르면 자녀들에게 복음의 가치를 전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믿음 안에 이 복음을 붙들고 우리가 먼저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본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런 가정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메시아가 오시는 길이라는 제목입니다. 누가복음은 이름 그대로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권을 기록합니다. 누가복음을 누가가 왜 기록했는가 하는 이유가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1장 1절부터 4절에 나옵니다. 1장 1절부터 4절을 여러분 보시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어떤 일인가 하면 예수라고 하는 분이 와서 그분이 태어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에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저분은 누구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런 사실에 대해서 2절에 보시면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알리고 싶어서 글을 쓴 분들이 많았다 그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생명 되심에 대해서 그분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글을 썼는데 누가도 3절에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누가도 그것을 생각해 본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었지만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하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고 나도 이것을 자세히 처음부터 다 살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써서 보내면서 4절에 보면 쓴 이유가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 성경에 더 이상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군지 잘 모릅니다만 아마 로마의 지위가 좀 높은 관리가 아닐까.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누가라고 하는 이 누가가 이 예수님에 있었던 이 모든 일들을 처음부터까지 자세하게 기록을 해서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내면서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증명해 줄 수 있는 복음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근원부터 차례되고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메시아가 왜 오셔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그분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제 누가복음을 통해서 기록해냅니다. 여러분 메시아의 뜻을 아시죠?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기름 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 시대 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군가 하면 제사장, 왕, 선지자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그 일을 위해서 특별히 선택된 자라 그런 뜻입니다. 구약에서 메시아라고 부르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똑같은 의미입니다. 둘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메시아가 오심에 대해서 왜 그분이 오셨고 그분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복음서가 보여주는데 누가도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데오빌라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또 그 지역에 아직도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위로와 이 복음의 확실성을 보여주고 싶어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아가 오시는 길이라는 제목의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면서 핵심은 67절부터 나오는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의 예언을 통해서 나온 말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시면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사람이 애가 이제 만삭이 되어서 태어날 기간이 차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자 아버지 이름이 사가랴인데 아버지 사가랴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예언의 찬송을 드리는 내용이 6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인데 이곳에 보면 메시아가 오심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야 된 이유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맨 뒤에 보시면 79절에 보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그랬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라는 것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은 어둠의 삶입니다. 앞날이 캄캄하고 죽음의 그늘에 갇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메시아가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오늘 그 내용을 사가랴가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 예언 속에 찬송 속에 그것을 담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심은 첫 번째로 계획되고 약속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깊이 기울이지 않고 또 우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같이 어떤 사람이 좀 선한 사람이 있어서 좀 특출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추앙하는 그런 종교 정도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종교는 어떤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그를 보면서 만드는 것이 종교였지만 기독교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메시아가 오심은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그분이 대단해서 저 사람은 우리가 본받을 만하다. 그래서 그 사람을 추앙하면서 만들어진 종교가 아니라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심을 따라서 메시아가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70절에 보시면 이것은 다시 68절, 69절을 먼저 보시면 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 백성들을 속량하고 돌보시기 위해서 구원을 하기 위해서 68절, 69절에 오셨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70절에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랬습니다. 옛날부터 이 일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입으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계획하시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태어나기 수백 년 전부터 이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해서 성경은 예언을 해두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800년, 1500년 전부터 이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1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가 썼던 성경 가운데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예언들을 많이 적어놨습니다.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창세기인데 창세기에도 메시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뱀의 후손은 이 여인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뱀은 사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인의 후손은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승리하게 될 것을 미리 예언을 해두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고, 이사야는 이 메시아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동방박사의 방문이 있을 것이고
또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게 될 것이며 초라한 모습으로 태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가 태어날 때는 헤롯 왕이 수많은 아이들을 죽이게 될 것을 예언해 놨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것을 피해서 이집트로 도망가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을 했고, 스가랴 선지자는 그가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올 것과 또 은 30에 팔릴 것을, 토기장의 밭을 사고 제자들이 도망하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을 해두었습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메시아가 죽을 때 해가 빛을 잃게 될 것이고, 그가 부자의 묘실에 장사될 것, 이런 그의 메시아가 오심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태어날 것이고, 어디에서 태어날 것이고, 언제 태어날 것이고, 그 태어날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이고, 그의 생애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고, 그의 죽음과 부활까지 모든 생애가 다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대로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해서 수백 년 전부터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오늘 72절에 보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73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내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예언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그 일을 하게 될 것은 약속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오심, 오늘 우리의 구원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니라 세밀하게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그분의 약속을 따라서 이분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메시아가 오심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의미로 왔다면 우리에게는 메시아가 오심은 무슨 의미입니까? 메시아가 오심과 관련해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선하고 우리가 착하고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신비와 같습니다.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약속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됐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의 구원을 노래하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계획되어 있었고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어느 날 우연히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부르냐 하면 예정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예정. 어떤 분들은 이 말씀 때문에 오해하는 분들이 계셔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으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고 구원받기로 작정되지 않는 사람은 어차피 전도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을 건데 전도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 같죠. 근데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이 예정되어 있다는 말은 누구는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누구는 구원 안 받기로 예정되어 있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정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걸 오해하면 전도할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예정해 놓았다는 것은 이 시간 제가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흠없이 완벽한 구원의 길을 만들어 두셨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어느 누군가가 이 구원을 위해서 더 노력하거나 애쓸 필요가 없이 완전한 구원의 길을 만들어 두셨다라고 하는 것이 예정입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완전하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구원의 길을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은 완벽하게 예정되어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않기로 예정되어 있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반응이 합쳐져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인간이 반응하는 이것을 인간의 책임 한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무슨 의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구원의 길을 만들어 두셨는데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 책임이라 그 말입니다. 예정하셨다는 것은 누구를 구원받고 누구를 구원받지 않도록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구원의 길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누구든지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구원의 길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 구원의 길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메시아가 그렇게 오시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메시아가 온 길에 그 길을 준비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가 예수님의 탄생보다도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쓴 이유가 그것입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났는데 오늘 본문 76절, 77절에 보면 이 아이에 대해서 아버지인 사가랴가 예언을 합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이 요한이 와서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난 이유는 뭔가 하면 이 메시아가 오신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요한이 먼저 태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1장 앞부분으로 가서 15절 16절을 보시면 이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아버지 사가랴에게 한 말입니다. 15절 16절을 보면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 요한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주님을 믿고 사람들이 주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는 일을 요한이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데 있어서 이 요한이 그 길을 준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도 이사야 40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사회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와서 주님께서 오실 그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준비한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그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가 와서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데 이 요한이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성경에 보면 그가 와서 하는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게 될 것이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라,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것이 요한이 할 일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이 일은 골짜기를 메우고 산을 낮게 만들고 굽은 것을 펴고 험한 길을 평탄하게 만드는 것이 요한이 하는 일이라 하는 뜻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앞에서 이 길을 준비하고 이 길을 닦아가는 사람이 요한인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첫 번째로 골짜기가 메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생각해 보면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면 마음의 상처들, 깊은 골이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잘 받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원망과 불평과 그 고통 속에서 상한 마음이 되면 메시아가 오심에 대해서 잘 받지 못하고 그것을 미리 와서 그 길을 준비하게 한 것처럼 오늘날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구원의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복음을 전해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깊은 상처 때문에 복음으로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과거에 받았던 상처들, 아픔들이 치유가 안 되고 그것에 걸려서 복음으로 못 나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이 그 골짜기를 메워서 왕의 마차가 지나갈 때, 복음을 싣고 메시아가 달려오실 때 그 골짜기를 평지로 만들어서 마차가 지나가고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드는 작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든 산과 낮은 산이 낮아진다는 것은 산은 우리의 마음이 높아진 교만입니다. 이 교만한 마음을 꺾어서 갈아서, 여러분, 복음은 교만한 자들은 받지 못합니다. 교만한 자들은 은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야 복음이 들어오고 은혜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겸손한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외치잖아요. 특별히 자기들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 향해서 막 외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그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막 외치기도 하잖아요. 그 교만을 꺾어내라고. 세 번째는 굽은 것이 곧아진다 그랬습니다. 굽은 것. 이 굽었다는 것은 마음이 삐뚤어진 것입니다. 마음이 부정적이고 늘 의심하는 사람들. 이런 마음이 고장나면 삐뚤어지고 굽어져서 무엇인가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 설명해도 왜 은혜로 주는데요? 공짜로 준대도 못 받아요. 구원을. 그리고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험한 길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돌짝밭, 마음밭이, 가시덤불밭 이런 거예요.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도 싹이 안 나요. 싹이 날 듯 하다가 다 돌에 가려서 이 가시 기운에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메시아가 오시는데 앞에 와서 메시아가 오신 그 길을 준비하면서 골짜기를 메우고 높은 산들을 깎아내고 굽은 길을 펴고 또 험한 길들을 평탄한 길로 만들어서 왕의 대로가 생기도록 메시아가 오는 길이 열리도록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요한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사람들마다 만나보면 안에 골짜기가 있어요. 산도 있고 굽은 것도 있고 험난한 것도 있어요. 여러분, 이 밭에는 복음이 안 들어가요. 제가 예수 영접 모임을 해보면 이걸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영접 모임에 오신 분들 가운데 복음이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어떤 분들은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 마음속에는 똑같은 복음인데 복음이 안 들어가요. 복음을 잘 받는 분들을 보면 틀림없이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그 마음밭을 준비해서 왔어요. 마음밭이 평탄해지고 굽은 것이 펴지고 상했던 것들이 치유되는 거예요. 볼 수 있어요. 어디에서 여러분 그것이 준비됐을까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들을 사랑으로 섬겼던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그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한이 메시아가 오신 길을 준비했던 것처럼 그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마음밭을 준비해 놓은 사람들의 수고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분이 오셔서 예수님을 영접하셨는데 막 울어요. 왜 우느냐 그랬더니 너무 감사해서 그런다고. 왜 내가 이 예수님을 지금까지 몰랐을까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자기가 지금 전화하고 싶은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나는 친구가 있다고. 어떤 친구냐 그랬더니 미국에 살고 있는데 자기가 오늘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 친구 정말 울 거라고. 그 친구가 자식을 위해서 10년 동안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알고 있었대요. 알고 있었는데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 친구가 이것 때문에 기도를 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계획의 길에 이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닦는 것처럼 우리 마음밭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우리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섬겼던 분들의 수고와 그 준비됨이 있습니다. 아마 그 준비됨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을 겁니다. 그게 없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부모든 친구든 이웃들이든 누군가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있어서 그 골짜기를 메우고 산들을 깎아내고 구분기를 펴고 험한 곳을 평지로 만들어내는 그 작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한 분들이 예수 영접 모임에 오면 복음이 그냥 들어가요. 세상의 가치들, 세상에 살아왔던 그런 세상이 추구했던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차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평안으로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목장에서 예수 영접 모임에 보내실 때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그들을 사랑으로 잘 섬겨주셔야 합니다. 우리 목자 목녀들이 그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는지 제가 예수 영접 모임 해보면 느낍니다. 상처를 가지고 있고 골짜기와 산과 굽은 것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인생을 보면 그럴 것 같은데 그 속에 복음이 들어가는 것을 보면 앞서서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이 복음이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들을 만들어 놓은 그 수고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칼럼에도 썼습니다만은 칼럼에 보면 VIP를 위한 기도에 대해서 제가 적어놨습니다. 우리가 목장에서 VIP들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메시아가 약속대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과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어 놓았지만 이 길이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 아직 이 복음이, 이 메시아가 그곳까지 닿지 못해서 여전히 흑암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수고들이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준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길을 준비하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복음이 끝까지 완전하게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 살아왔던 상처들, 내 마음의 교만들, 내가 살아왔던 굽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펴지지 않고 열리지 않으면 복음이 안 들어와요. 입구에서 막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열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이 복음을 받지 못하고 온전한 은혜가 이루어지지 않는 분들은 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 세례 요한과 같은 마음으로 그 길을 준비할 분들이 필요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길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 길을 준비하는 누군가의 길이 준비가 또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에 오시면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볼품도 없고 우리를 구원해내도 별로 쓸만한 게 없어요. 저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우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 서 있지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은 오늘 본문 78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데서 세상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면 자신의 아들을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왜요? 왜 우리를 위해서 그 독생자를 주셨을까요? 그 독생자를 주실 만큼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들일까요?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럴 수 없는 존재들이 우리들인데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런 그분이 오심으로,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78절을 뒷부분을 보시면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희망도 없고 캄캄한 어둠 속에 살다가 가야 할, 그것으로 끝나야 할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메시아가 오셨고 그 메시아가 오신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복음이 전해지면서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비치는 것처럼, 아침 햇살이 환하게 비치는 것처럼 우리의 어둠의 그늘이 떠나가고 우리의 발이 평강의 길로 인도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흘러온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우리가 선을 많이 행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 하나의 죄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조그마한 죄를 짓고 이것보다 더 큰 선한 일을 하면 이 선한 일이 죄를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과 수고하고 내 마음을 착하게 만들면 내가 죄를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조그마한 죄 하나도 해결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셔서 그 문제를 일시에 다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도. 누가는 이 사실을 깨닫고 이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바울과 함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함께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누가가, 이 데오빌라오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에게 어떤 존재인지 모르지만 그분에게 이 복음의 사실들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이것을 기록해서 데오빌라에게 보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시아가 오심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이십니까? 메시아가 오시든지 말든지 나와가는 상관없는 일입니까? 그분이 오셔서 흑암에 앉아있는,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삶이 돋는 해가 비쳐서 환한 빛으로 바뀐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바뀌셨습니까? 메시아가 오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평강의 길로 인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 메시아가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 막혀있는 골짜기와 험한 산들과 또 굽은 마음들과 이런 길들 때문에 복음을 받지 못한 자들이 여러분의 주위에 있다면 그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바로 이 일일 것입니다. 요한은 그가 태어나서 별로 오래 살지도 못했습니다. 한 30살 정도 돼 죽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비참하게 한 여자의 소원에 의해서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짧은 인생을 살았을 뿐입니다. 그의 인생은 어떤 가치가 있었을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천국에 가면 세례 요한만큼 큰 자는 없을 것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무엇 때문입니까? 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이, 오늘 온 인류가 구원의 길을 가는 평탄의 길을 그가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길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 주변에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들 향해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신 길을 준비하도록. 우리가 이 일을 하다 간다면 세례 요한만큼이나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일, 큰 자로 하나님께 인정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함께 했으면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함께 달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혹시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 나는 사망과 어둠의 그늘이 거치지 않고 아직 이 메시아가 내 가슴 속에 담겨있지 않는 분들은 오늘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일이 이루어진 분들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친구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자들을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 일을 위해서 함께 잠깐 1, 2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놀라운 일을 통해서 온 땅에 주의 복음이 비춰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신 것처럼 오늘 이 땅에 주님께서 이루어놓으신 완벽한 구원의 길을, 계획과 약속을 따라 오신 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또 다른 자들에게 그 구원의 길을 예비하는 그 삶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주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주의 백성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삶, 가치 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런 그날까지 충성스럽게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정들에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협을 주게 될 모든 일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하고 이루어주시기를 감사로 나아갑니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요한을 이끄셔서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이끌어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한 자들의 길을 예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일을 통해서 주님 나라의 가치 있는 멋진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